부활절 이후에 계속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표적의 사건, 기적의 사건들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날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이었었죠. 4장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놓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설교했었던 거 기억나는데 잘 따라해 보세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육에 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람은 영은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람의 본질은 영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적 존재, 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질이 영에 있고요. 그리고 혼, 지정의를 가지고 육이라고 하는 우리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 본질이 영에 있는 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지정이, 내 혼,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인 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결과로 우리가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몸이 최고야 라고 육체적인 본능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감각적으로 살아가고요. 그래서 그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요, 육으로 만들지 않고 또는 혼으로 만들지 않고 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하고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혼이 주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끌려 살아갑니다. 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내 인생에 끌려 살게 되어져 있어요. 환경을 바꿀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영이라고 할 때요, 영적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내 환경도 뚫고 나가고 내 문제도 뚫고 나가고 내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말씀을 새겨놓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꾸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요, 평상시에 내 마음에 말씀을 많이 새겨놔야만 유사시에 그 말씀이 툭툭 터져나와서 엄청난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신병훈련소 가서 열심히 훈련받습니다. 왜? 세상에 있었던 세상의 물을 다 빼버리고요, 군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군대 가면요, 계절마다 절기마다요 큰 훈련들이 있어서 엄청난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받아놓고 훈련이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평상시에.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나면 유사시에 자기의 몸에 밴 훈련을 통하여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군대에서 훈련시키는데 전쟁도 안 날 건데 맨 이렇게 훈련만 시키고 힘들어 죽겠는데 뺀질뺀질하고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그리고 도망만 다니고 이렇게 숨어 있었던 사람이 팍 전쟁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겁나갖고요, 전쟁 나면 무서워갖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요, 총알 날라오는데 넋이 나갖고 일어서갖고 총알 맞아 죽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 가끔 그러잖아요. 전쟁 막 할 때 넋이 나가갖고요, 총알이 날라오는데 막 그냥 나가갖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훈련받을 때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받아 놓잖아요. 전쟁이 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요령이 몸에 익숙해져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총을 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지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요,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다 차곡차곡 새겨놓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가운데
재정의 문제가 터진다든지 또는 건강의 문제가 터진다든지 어떤 사건의 문제가 탁 터지면 여러분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막 두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 탁탁 나와서 그 말씀으로 환경을 바꾸고 환경을 역전시키고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너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너희 인생의 환경을 바꾸고 너희 문제의 환경을 바꾸고 너희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어서 그런 말씀이 같이 나오는데요. 오늘 내용은 세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 사랑의 집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씩 물이 밑에서부터 움직여서 그런 거품 같은 게 나오는 때가 있대요. 근데 이런 걸 보고서 이건 그냥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 또는 미신과 같은 말들이 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미신과 같은 소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에게 가서 치유받지 못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불치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보면 3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예수님. 사실은요, 이곳에는요, 성한 사람은 오기 싫어합니다. 왜? 병든 사람만 가득 있는데 그곳에 몸 건강한 사람이 왜 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병들어 있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친히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 보기에도 가장 병이 심하게 들었던 사람 5절에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들어서 거기 누워있는지 오래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38년 동안 병들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엄청난 병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꼭 38년 된 이 사람만 치유받았을까요? 왜?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왜 당신만 치유받았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이 물어봤다가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치유해 준 사건만은 확실한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왜 이 사람이 치유받았는가 알지 못합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왜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어려움을 길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 앞길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걸 나누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첫 번째 나눈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키가 커서 내가 돈이 많아서 아니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문제투성이가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중한 병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던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행복함과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계속 와서 우리 가운데 야 그래도 너한테 무슨 잘난 구석이 있을 거야.
네가 좀 잘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것이지라고 하는 우리의 공로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해서, 내가 무언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과 사랑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은 사라져버립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사단이 나를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적군한테 막 쫓겨다닙니다. 아들이 보낸 적군요, 또는 사울왕이 보낸 적군에 막 쫓겨다닙니다. 오늘 밤에 숨어서 자다가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아직 붙잡히지 않았어요. 아직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뜬 것도, 내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 하나님이 정민이를 사랑해 주고 있다, 하나님이 은선이를 사랑해 주고 있다 라고 한 그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은 뭐냐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주인공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절망하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죠? 38년 동안 병들어서요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에 낫고 싶은 열정과 열망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워 있으면요 관절이 어떻게 되어져요? 무릎 관절이 다 굳어져 버립니다. 다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무릎이 다쳤다든지 다리가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나면요 몇 달만 기부스만 하고 나도 우리가 다리를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뭘 받아요? 물리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관절이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호해주고 치료를 해줘서 다리를 움직이도록 해줘야만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달만 기부스해도. 근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 그의 모든 관절은 다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다리에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없어요. 안 쓰면 우리의 몸은요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리에 힘도 없어요. 그러니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꿈 같은 소리죠. 걸을 수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절망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네 한계 가운데 부딪혀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38년 된 병자의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병자 투성이야. 불치병 투성이가 베데스다 연못에 자신의 친구들로 평생 동안 38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38년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살에 이 사람이 병에 누워서 누웠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8세예요. 20살에 누웠으면요 58, 환갑이 다 된 상황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의 친구는요 서로 죽을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환경이 불치병 투성입니다. 그러니 절망에도 마땅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예수님은 절망의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절망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를 일으켜 세워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38년 된 병도 쓸모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을 수 없는 그 힘이 없는 상황에도 쓸모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관절이 굳어 있어도 쓸모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자유케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마다 갖고 있는 절망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처럼.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그래서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너머를 보게 하시고 그걸 꿈꾸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공부하고는 안 친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꿈을 못 꿀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먼저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요, 공부하고는 안 친했습니다. 그죠? 예, 공부하고 다 안 친하고 본인들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부로 대학교 가는 건 이미 포기했어요. 그건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같이 예배하면서 그들이 찬양단으로 악기를 배웠고, 그리고 길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대학교를 실용음악으로, 공부로 안 되니까 실용음악으로, 드럼으로, 베이스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셨고, 환경도 만나게 해주셔서 그 길을 열어서 그들도 꿈을 꾸면서 대학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히 붙들고 나아가면 그들이 분명히 대학교 갈 걸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안 되겠죠. 그러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이 고3들의 친구들을 절망의 상황에, 대학교 갈 수 없는 상황에 그 길을 여신 이유는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대학교 갈 수 없다고 굳게 믿는 친구들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공부를 포기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건 여러분 앞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절망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앞길이 열어나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드려서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제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꿈꿔보지 못했던 시골 소년, 말을 너무 많이 더듬어서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뒤에 숨어버렸던, 말더듬이 대인 공포증까지 있었던, 그리고 노래는 너무 못 불러서 피아노 음도 못 들었고 그 음도 음으로 들려오지 않았던, 말주변이 너무 없어서 대화하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한국말로 해도 내 말을 못 알아들었던 사람, 그게 제 모습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말 더듬도 나를 묶을 수가 없었었고요, 노래 못한다고 하는 것도 나를 묶어놓을 수 없었었고요, 지금도 노래 잘 못해요. 그러나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아갈 때 내 몸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유해질 때 내 앞길이 열려졌고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나눌 수 있는 모델로 저를 본보기로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요, 상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묶입니다. 묶여요. 그 인생이 저주스럽고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요, 상처 많은 사람이요, 사명자의 능력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고 있다,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상처들은요, 상처로 그 인생이 끝나고 저주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절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상처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붙들지 말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도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홍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어요. 어떠한 요단강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여리고성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걸 뚫고 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6절에 보십시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니, 그러면 네, 낫고 싶어요. 바로 이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병자가 하는 말 보십시오. 7절에 그는 낫고 싶은 열정과 열망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핑계를 들어놓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는 속에 있습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연못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이 다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으면 내가 들어가서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다른 사람들, 같은 병든 사람들, 똑같은 사람,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핑계할 게 많겠습니까? 여러분도 절망의 상황에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 싶으냐? 네, 낫고 싶어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만큼 상처와 어려움과 아픔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낫고 싶은 열정과 열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핑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그 사람은요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핑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꼬여갑니다. 핑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딱 주셨어요.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라고 자꾸만 핑계거리들만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내 안에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고 새겨지지 않은 말씀은 나를 통해 기적을 이뤄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영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가는 동안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의 가슴에 팍 꽂혀졌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몸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안 썼습니다. 관절이 굳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리 안 써갖고 관절이 굳었다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리에 일어날 힘도 없다니까. 여러분, 핑계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레마와 같은 말씀이 이 병자의 가슴에 팍 꽂혔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마음에 딱 꽂혀지는 순간 자신의 몸이 말씀에 반응하여 그냥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본인도 놀란 거예요. 놀라갖고 본인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높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려오고 그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면 그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핑계거리 내어놓으면 놓을수록 하나님은 저 멀리 떠나가십니다. 핑계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왜? 믿음의 고백이 사라져버리니까.
핑계의 말은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포장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포장시켜 놓고 나를 계속 합리화시킬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가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나를 통해 역사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기적은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절망하지 마라, 핑계하지 말라, 나는 너를 찾아가서 너를 만나고 내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 너를 승리케 하는 분이다. 내 모든 핑계의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찾아가 너를 만나 너를 승리케 하고 너를 자유케 하는 예수님이 바로 나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를 찾아가 너를 만나준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오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만드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